다 됐습니다. 성령님도 초청했고 아멘도 했고, 은혜 못 받으면 저 책임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 안 하신 겁니다. 성령님 창피하게 안 하시려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강요를 하네요. 저가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근데 하나님이 꼭 만나실 분이 있으시대요. 아멘. 그 분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여시고요. 저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조차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시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저 인생의 간증거리가 한 5가지 테마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고릅니다. 하나님, 어떤 거 1번으로 해야 되나요? 2번으로 해야 되나요? 3번으로 해야 되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번을 골라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골라주셨기 때문에 저 책임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오늘 나누었던 그 말씀 있죠?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좀 번안해서 이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맡기지 않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목욕탕, 그렇죠? 목욕탕, 사우나, 목욕탕, 사우나 똑같은 데죠. 거기 가시면 거의 옆에 조그맣게 써 있죠. 맡기지 않는 것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도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렇게 마음을 받았어요. 네가 맡기지 않으면 난 너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이제까지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제까지 끌고 오셨는데 제대로 된 거 있으세요? 없죠. 여기는 훈련이 너무 잘 됐어. 여기서 있어요 하면 훈련이 안 된 건데, 맡기지 않은 것들은 책임지지 않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부흥회하고 열심히 맡기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다 올려드립니다 하고 집에 가실 때도 다 찾아가시잖아요. 옆집 것까지 다 찾아서 더 무겁게 갖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아멘. 오늘 여기다가 가득 맡겨 놓으시면 목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다 맡겨 놓으시고 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짐을 안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들어오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모태신앙 꽤 있으실 겁니다. 모태신앙을 다른 얘기로 하면 좀 못된 신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모태신앙 치고 그렇게 착한 사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시키면 못한다 그러고요. 그 교회에서 뭘 시키면 또 빨리 교회 그 돌아가는 구조를 알기 때문에 빨리 판단합니다. 이게 내가 하면 좋을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지. 그래서 빨리빨리 피해 갑니다. 모태신앙들은 오랜 경력과 오랜 전통을 통해서 다 자기가 피할 길을 알고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 보죠. 여기는 안 그렇죠? 여기는 잘 다 하고 있죠. 나중에 한번 끝까지 가보죠. 미지근하고 관망하고 떨떠름하게 교회 생활을 하죠. 하지만 또 어릴 때 배운 게 있어서 주일 성수는 또 잘해요. 주일날 빠지면 또 뭔가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일은 열심히 나가고, 근데 참 불행해요.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들은 게 있어서, 그렇다니 또 오자니 또 그렇게 기쁨도 없고. 근데 성경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일어난다 그랬는데, 내 배를 아무리 뒤져봐도 생수의 강은커녕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죠. 저가요. 여러분들 아니고요.
저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그 당시에도 규장 또 가피풀 대표로 일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모습은 저가 들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얼굴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하게 항상 만나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속으로는 야 너는 좀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제 그만 좀 나가지 다른 회사로 이직 좀 하지 왜 이렇게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겉으로는 항상 웃으면서 축복하고 했었죠. 물론 성경도 읽었죠.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지만 기도는 5분 이상 하고 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한 바퀴 순찰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었고 그렇다고 5분만 하고 기도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눈 감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했었던 기도의 생활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갔던 이제 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통적인 이런 합동 측에서 자라나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 살아서 뭔가 성령님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릴 때 고등부 때 성령님을 그때 고등부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성령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다라고 해서 천마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정말로 성령님이 내려오신 줄 알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성령을 못 받고 내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도 아직 성령님을 구경도 못 하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찌 보면 성령님에 대한 거절감,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에 대한 거절감,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왜 나는 구했는데 왜 옆에 사람은 주시는데 나는 주시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 가운데 우연한 일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뭔가 일이 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분 있으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 우연히 오셨죠? 우연히 또 그게 한두 번 겹치고 오늘 집에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밥 안 준다라고 오늘 꼭 가야 된다라고 끌고 오신 우리 형제님도 있으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삐끗 잘못하면은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은혜 받으면 저같이 이렇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하지만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당시에 다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우연이 일어났냐면요. 그 예전의 책인데 그 김우현 감독이라고 그 최춘선 할아버지 팔복 영상을 찍었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책도 내셨던 분인데요. 그게 2000년도 초반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은혜를 받으셨던 영상과 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우현 감독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책이 워낙 많이 나갔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편지가 하나 왔대요. 그 영상을 보고 일본의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자매님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술집을 나오셨대요. 그래서 술집을 나와서 이제 일본 나가노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는데 이제 축하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홀로 일본에 갔고 또 그런 쪽에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일면식도 없는 그 김우영 감독한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일본에 오셔서 자기 결혼하는데 축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편지를 보냈대요. 보낸 분도 참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김우영 감독도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를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축하해 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혼자 가기는 뻘쭘하고 같이 가자고 여러 명을 축하단을 묻지마 결혼 축하단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옆에 목사님들 아는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됐고 저한테도 연락을 한 거였죠. 저랑도 친했고 또 그 책을 낸 출판사가 저희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 성격상 제가 절대 손해 보는 거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 앞뒤 잘 재는 사람이었고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나한테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유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만 쓰고 시간만 낭비해서 제가 좀 바빠서 저는 못 갑니다. 거절을 하게 되었죠. 냉정하죠? 그렇죠?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착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때 또 마침 그 내려놓음이라고 이용규 선교사님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고가 들어왔었던 시기예요. 두 번째 책은 1번 책은 내려놓음이었고 두 번째 책은 더 내려놓음. 제목 멋있죠. 그래서 세 번째 책은 제가 다 내려놓음 하려다가 이렇게 웃으실까봐 그 세 번째 책은 같이 걷기로 이제 나오긴 했는데요. 그때 더 내려놓은 원고가 들어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원고를 보는데 이제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바로바로 실천력은 있어요. 원고를 이렇게 깊이 보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가라고 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저거 안 물어봤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물어봐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느낌도 오지도 않았죠, 별로.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볼까? 해놓고 이제 그걸 원고를 보다 딱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 거 함부로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음성 들려오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교회에서 어디 선교 가자고 했는데 딱 눈을 까봤는데 그 선교지 이름이 확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캐스팅 됐기 때문에 그 거절하면요 더 안 좋은 일 생겨요. 저가 겁을 팍팍 주고 가야지. 그러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가 그때 멋모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못 물어봤는데요. 뭐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까지 얘기해 주신 적도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이야기 안 해 주시겠죠. 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시고 아직 음성을 저한테 들려줄 수준이 저가 안 됐나 봐요. 저 앞에 어떤 보드판이 이렇게 보이더니 그 위로 나가노라는 글자가 나가노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떴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 책에서 봤던 간증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거리나 하면서 생각했더니 웬 나가노가 했더니 한 달 전에 같이 가자고 연락 왔었던 그곳이 나가노였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노? 한 달 전에 모집이 끝났는데 거기도 또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 한 60명인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찼어요. 다 차서 좌석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만약에 제가 나가노 가는 게 맞다면 좌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잘못 본 거고 저 평소대로 사는 대로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기독교 여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봤더니 첫 마디가 저가 가려고 하는데 혹시 마감이 됐다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했더니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 할렐루야가 지금 저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뭐 이상한 거 뭐 갑자기 뭐 들어오고 어디 가자 그럴 때 가시면 안 돼요. 예, 은혜 받습니다. 예, 최대한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1시간 전에 같이 가려던 어느 교수님이 뭐 학회가 갑자기 잡히면서 못 가게 됐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표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게 누가 주인이 될까 했는데 이제 저가 처음으로 연락이 돼서 저가 당첨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 가기로 했어요. 또 이제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때 한 60명 정도가 아마 가는데 또 가기 싫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거기에 이제 같이 가는 멤버들이 갖춰졌는데 뭐 여러 교회 목사님들도 있으시고 뭐 평신도 또 교계 또 유명한 분들도 있었는데 미국에 그 일본의 나가노에 거기 시골 도시인데 일본에 그런 귀신들도 많고 묶인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그런 데가 많고 귀신들도 많고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묶여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와서 그 결혼 축하만 해주고 가기 너무 좀 그러니까 온 김에 거기 교회랑 연계해가지고 부흥 집회, 치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일본에 이제 연계된 그 교회가 연계가 됐는데 이왕에 올 바에는 영적인 좀 파워를 가진 기도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랑 같이 와서 여기서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 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김우영 감독이 주변에 그때 알았던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도 이제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온누리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송기철 장로님,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고 그때는 온누리교회 그 내적 사역 내적 치유팀 팀장으로 그때 계셨을 때였어요. 그때가 2007년도였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 그 온누리교회 사역팀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분들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분들이랑 만나는 게 싫었어요. 이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저가 싫어요. 괜히 엮이기도 싫고 저 옛날에 순복음 근처도 안 왔습니다. 막 시끄럽고 막 뭘 봤다 그러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머리 아프죠. 근데 솔직한 건 뭐였냐면 그런 건 또 들은 게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보면 내면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은사가. 그러면 저가 걸리잖아요. 이제까지 저가 나이스하게 출판사 사장으로 또 교계 또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멋지게 살아왔는데 그런 영적인 사람이 내 속을 봐버리면 내 안에 썩어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들킬까 봐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능력이 출중한 또 송기철 장로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엮이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최대한 멀리 앉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 만나가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움직이기로 했는데 공항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누가 오는데 그분이에요. 그 송기철 장로님이 오는데 왜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와서 이제 저랑 이제 아주 밝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처음부터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악수를.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그렇죠. 뭔가 나랑 통하네. 저 속이 보일까 봐 저가 최대한 가리려고 옆으로 쓰면은 좀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만날 때 목사님을 옆으로 만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만날 때 당당하게 만나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 나눠봤더니 목사님 뭐 투시의 은사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손장로님이랑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저도 손장로님이랑 그 다음부터 친해져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그분도 전혀 몰라요. 저 되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내가 뭐야, 뭐 능력도 없어, 뭐 소관을 뭐 다 본다며, 딱 뻥이네. 내가 이제 막 그랬었죠. 하나님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보게 하십니다. 안 보여주세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 딱 봤더니 몇 분 보여요. 네. 저 그렇게 이제 그분이랑 쪼를 했고, 저가 이제 계속 관찰을 했죠. 저가 이제 출판사도 하고 할 때는 항상 사람을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송기철 장로님을 봤는데 제가 흠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야, 이러니까 성령 하는 사람들이 맨날 문제지 하려고 이제 좀 했는데
반말을 안 해요. 이런 뭐 능력 있는 분들 막 뭐 좀 사람들 하대하고 그런 분들이 옛날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존칭하고 매너도 너무 좋고, 그리고 흰 구두도 안 신어요. 흰 옷도 안 입고,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래. 내 이미지랑은 전혀 아니네. 그 이제 되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본에 가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개인상들을 줘요. 근데 저는 좀 늦게 조금 나갔는데 그 송기철 장로님 앞에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갔던 사람들도 다 무서워하는 거야. 다 보일까 봐. 근데 저가 봤더니 거기 메인 강사니까 그 앞이 반찬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가 항상 거기 가서 먹었습니다. 저가 일단 나를 못 본다라고 저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거기서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도 너무나도, 일본에서도 너무 놀랬죠.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 여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40명이 60명이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했죠.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런 집회를 하고, 또 이제 그 영적인 집회니까 치유 사역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집회 중간 끝날 때쯤에 전부 다들 위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저 자리에서 있으면 기도하시는, 그냥 대중 기도를 하실 줄 알았는데, 다들 쭉 한 줄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명씩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저 혼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동안에 한 3, 4일 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저는 나갔어요. 나가서 뻘쭘해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들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은혜가 막 임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눈물도 터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오는데 저는 그 기도가 안 받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는데 저는 안 쓰러질 거 저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걱정이 되고, 안 쓰러지면은 저 기도하는 사람도 뻘쭘하고 저도 뻘쭘하고, 그래서 저가 어떤 방법을 했냐면, 저가 사회생활은 좀 해서 그 타임에 딱 왔을 때 저가 알아서 넘어졌어요. 너무 빨리 좀 넘어지긴 했어요. 뭐 기도도 안 했는데 벌써 넘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또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은 뭐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옆에서 일어나길래 이제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집회가 다 잘 끝나고 이제 저희 숙소로 다 같이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늘을 보는데 저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남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감격도 있었고, 저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쇼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가짜가 아니고 정말로 기쁨을, 그다음에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왜 나는 저런 은혜 가운데로 못 들어갈까? 왜 나는 이렇게 막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한테는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실까?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저도 갈급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 생활 정말 너무 힘듭니다. 거짓된 두 얼굴의 생활, 두 모습의 생활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싫습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네. 이제 그날 밤에 같이 있는데, 원래 계획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원래 바로 자기로 했는데, 그 리더십끼리 같이 있는데 갑자기 송기철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따로 거기에 있었던 한 7, 8명만 따로 기도해 주시면서, 거기에서 같이 기도할 때 저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저가 그날 방언이라는 것이 처음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박수 좀 이따 치셔도 돼요. 어색하잖아요. 지금 혼자서만 치시니까. 나중에 더 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방언 받으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이제 그때 방언을 많이 못했어요. 하여튼 뭐 사정이 있어서 방언이 빨리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귀국을 했습니다. 저 이래봬도요 일제 방언입니다. 예, 일제, 요즘에 일제가 별로 안 알아져서 좀 문제지만 저는 일본 땅에서 3월 1일 날 받았던 그런 은혜였어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녁 때 됐는데 뭔가 받은 건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여쭤봤더니 그냥 성령님께 입술을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제가 12시에 저의 서재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님 어저께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은 없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지금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고 저의 입술을 성령님께 맡깁니다라고 맡겼는데, 기도했는데 이제 새로운 방언이, 어저께랑 틀린 방언이, 언어 같은 방언이 확 나와 버리는 거예요. 저가 놀랬죠. 제일 노래고 이제 막 너무 좋아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그 눈을 감고 하는데 깜깜한 데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데 저가 인지하지 못했던 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저가 누구를 미워했었던, 누구를 시기했었던, 어떤 음란한 생각을 했었던 것들, 어떤 욕심을 가졌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물론 저가 인지하고 내가 어저께 잘못한 거에 대한 회개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했었고, 지나고 봤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이 저의 속을 좀 이렇게 보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끝이 없어요. 죄가 뭐 이렇게, 저는 별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세상 살면서 남한테 뭐 해코지한 적도 없고 뭐 돈 떼어먹은 적도 없고 뭐 죄가 있다면 불법 유턴 몇 번 한 거 외에는 없는데, 그렇게 죄인이었던 거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크리넥스 슈즈 하나 가지고 옆에서 했는데 그걸 다 쓰고 봤는데, 제가 그 전까지 기도했었던 게 최장 기간이 제가 코스 레코드 기도가 10분이었거든요. 그날은 12시에 들어가서 6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냥 엉엉 울면서 그때서부터 저의 이제 은혜의 시절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성령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마중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데 대장 말 듣고 다녀야지, 괜히 내 생각대로 다녀봤자 나중에 성경에도 있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모른다, 네가 원하는 일을 했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처럼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하는 게 매번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자기의 일 가운데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돈을 받아야 될지, 이 사람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이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저는 성령님과 함께라면 저는 성령님께 그 마음을 받아서 뭐든지 결정하고 싶은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 열리면서 성령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죠.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근데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했더니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를 해래요. 3시간씩. 정말이냐? 3시간씩 기도해서 음성 못 들으면 당신 책임지려냐? 아니 뭐 꼭 자기가 책임질 건 아닌데 3시간씩 하면 들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해서 제가 한 4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방언도 열리었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회사 빨리 나와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또 점심 때 또 기도하고, 저녁 때 2-3시간 하고 해서 그냥 하나님한테 넉넉하게 드리려고요. 나중에 너 4시간 했었으면 줬을 텐데, 들려줬을 텐데 3시간 해서 탈락, 저 이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아주 넉넉하게 한 5시간씩 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유를 못 찾으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좀 코너로 모으세요. 여러분들도 말씀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죠. 그러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싶으세요? 5시간씩 한번 해보세요. 5시간씩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 저녁만 집중하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회사에 빨리 나와서 2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2시간에서 3시간을 좀 합니다. 바깥 저녁 때는 저는 저희 집 앞에 탄천이 있습니다. 밤에 좀 늦게 나가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한 1시간 반 거리를 기도하면서 갔다가 오면은 3시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1시간 반까지 갔다가 살려고 다시 집에 가서 자려고 1시간 반을 걸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깥에서 기도하면은 또 야성도 생기고요. 하나님이랑 직접 대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춘천에서 해보면 별이 더 잘 보이겠네요. 저는 서울 쪽이라 별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몇 개 보이면 무조건 하나님 그 별에 계십니까?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기도하기 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방문이 있으셨어요.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욕을 했어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음성을 들었다라는 분들을 제가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 저는요 의심이 많아서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는 못 듣겠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야지 증거가 확실하죠. 그래야지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저가 암송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피곤할 거예요. 요구도 많고 막 맨날 그냥 생떼도 부리고.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생떼 부리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생떼 부리세요. 나중에 생떼 부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떼 부려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세요. 괜찮아요. 생떼 부려도 됩니다. 저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막 다가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한 3달 정도 지나선가, 저가 그때는 너무나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성령님과 말씀으로 떨어지기 싫어서 잘 때도요, 제가 그 말씀이 나오는 그때 테이프였죠. 성경 테이프를 틀고 잤었어요. 그 한순간도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이제 듣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꼭 사인을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 주시는 스타일들이 다 틀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음성으로도 들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주마중을 통해서 듣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자막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나가노도 그랬는데 그날도 이렇게 했는데 시 37 땡땡 5가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자마자 지금도 명확해요.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그때처럼 마음을 졸이면서
성경을 펼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7편 5절? 내가 암송하지 못하는데 37편은 내가 모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시편에도 물론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고 안 좋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 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했더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팡 터졌죠. 왜 터졌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저한테 도달한 것도 너무 기뻤지만, 그때가 제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왔고 성령님을 처음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계속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까지 했던 규장에 기획했던 책들, 그리고 가피풀에 서비스했던 그 스타일을 전부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좋아해서 했지 내가 좋아서 했던 건 아니다. 그래서 지저분하시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아니야, 이거 성령 내가 잘못 받아서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이걸 어떻게 다 기존에 계약했던 책을 다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몇 억이 날아가는 거였거든요. 또 첫 화면을 또 포기한다라는 것도, 그곳에 그때 광고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 지면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광고 지면에다가 나의 말씀을 넣으라는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내가 너무 급진적으로 예수를 믿어, 이러면 안 돼.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돼. 옛날에 얼마나 좋았어. 타협하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만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그랬던 차에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니까는 이제 얘기가 끝났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제 저는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때 같이 들려왔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기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이제 처음서부터 가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거와 함께 또 한 가지 저한테 받아들이기 힘든 사인을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가족한테 사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때까지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였으니까는 막내가 한 4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남자 아이고 둘째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첫 아이 남자가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이니까 한 4학년 되겠네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한 번도 제가 손댄 적도 없고, 제가 걔네들 앞에서 뭐가 욕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손찌검이나 폭력을 가한 적도 없는, 이런 정도면 좋은 아빠잖아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랬고, 제가 뭐 바람을 폈나 돈을 안 갖다 줬나 그런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은 사과하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과할 거 없는데요, 저 잘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제 영상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 영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상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저 영상 말고요, 여러분들 영상이요. 내 영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저가 그렇게 아이들을 잘 키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는 순간순간 저가 눈으로 욕했던 장면들, 마음으로 뭐라고 했었던, 또 무시했던, 우리 와이프를 무시하고 이렇게 경멸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과해라. 제가 그걸 처음엔 거부했다가 더 이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진도가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것을 풀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으면 더 깊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장면들이 보이니까 저가 너무 괴로웠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현장이 제3자의 입장에서 꼭 영상을 CCTV가 찍어놓은 것처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왔을 때 막 이렇게 했었던 그런 모습들,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이게 해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기 저거 봤더니요, 남자들이 많이 문제가 많아요. 자매님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나 혼자 못 죽어요. 같이 죽으려고 내가 왔어요. 네. 박수 치셨죠? 예, 별로 박수 바꾸고 싶으실 겁니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밀려오는 감동을 거절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3명 안고 우리 와이프 앉았는데 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야 이거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될 타임인가? 아니야 가만히 있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성령님께 받았던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먼저 정식으로 사과한다라고 말을 했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라는 거 내가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저가 우는데 우리 와이프가 더 울어요. 와이프가 우니까 큰애도 울고, 큰애도 우니까는 둘째 딸도 울고, 막내만 안 울어. 걔는 진짜 해맑은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안아주면서 용서를 빌었더니 참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 바로 용서해 주시대. 괜찮다고. 그럼 용서해 주면서 본인도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큰애한테 사과했더니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안기면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그 다음에 둘째 우리 혜리인데 딸내미 또 저가 솔직히 딸내미한테 별로 잘못한 거 없거든요. 얘는 공부도 잘했고 뭐 다 잘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미안해 막 이러니까 괜찮대요. 괜찮다고. 막내는 저가 걔는 울지도 않아요. 저가 이렇게 갔더니 이해해 괜찮아 힘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또 우리 큰 아이가 동생한테 사과하고, 그게 신년이 되더라고요. 저희 가족 가운데 신년이 도래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때 예배를 2시간 동안, 예배는 말씀 본 건 없고요, 서로 사과하다가 2시간이 간 것 같았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3종 세트 피자, 그 다음에 통닭, 치킨, 그 다음에 떡볶이 시켜가지고 파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집에 가서 사과하세요. 진짜로 사과하세요. 그러면 제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왜 사과하라고 했나 봤더니 모든 게 가정에서 풀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깥에서 아무리 인기 있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도 집안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무조건 가정부터 깹니다. 가정이 무너져야 모든 삶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행복한 게 없잖아요. 가정이 회복이 돼야 그 다음서부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남편이 사과 안 하면 우리 사모님들이 사과해 주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를 먼저 안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그렇게 사과를 했더니 너무나도 좋아졌고 우리 아내 신년이 돌아왔고 정말로
저는 그 다음서부터 기도를 하니까요, 더 성령님과 예전에는 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1m 한 몇십 센치로 확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문제가 허들이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근하는데, 회사 와서 기도하는데 직원들한테도 사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했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데 직원들 저 체면도 있는데, 또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면 성령님은 항상 일방통행이시잖아요. 해라 해라 해라. 그래서 또 회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저 혼자 안 죽으려고 왔습니다. 같이 죽으려고 왔어요. 아멘. 같이 죽는 게 봤더니요, 이게 십자가의 도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함께 살죠. 우리는 죽지도 않고 살려고만 해요. 안 돼요. 그건 자격 요건이 안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안 죽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하나가 잡혀지더라고요. 제가 저 자아가 죽지 않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저였더라고요. 또 다르게 얘기해서 통치권이 하나님한테 있고 성령님한테 있어야 되는데 저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통치권은 내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설정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필요할 때 이제 뒷방에 계시는 성령님 나오라고 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셔. 그러고 나서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 계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통치권 과연 누가 갖고 계신가요? 물론 처음에 성령님께 다 드렸을 겁니다. 성령, 우리 순복음교회니까 다 성령 세례 받으셨고 또 성령님과 깊은 만남을 하셨을 텐데요. 근데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이 보통이 아니라서요, 슬금슬금 찾아옵니다. 처음에 슬금 들어가서 조금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힘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완전히 가지고 성령님을 몰아내는 그런 모습, 그렇게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인인 것, 내 안에 내가 주인이었을 땐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돼야만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 같이 저랑 죽어요. 예, 제가 죽었더니요 너무 좋아요. 집안에 가면요 너무 서비스가 좋아요. 네, 죽고 사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물론 다 훈련 잘 받으셔서 잘 죽어 있을 줄 알아요. 아는데 제가 경험상 또 이렇게 몇 명 또 이렇게 안 죽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녀봤더니 그분들 제가 잡으러 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랑 같이 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잠깐 눈을 감아 주시죠.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 주권, 나의 통치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은 정말 행복할까? 괜찮을까? 정말 집안이
가장 가정이 안전한 곳이 돼야 되고 가장 은혜의 곳이 돼야 되는데, 가정은 개떡 같은데 교회 와서 행복한 척, 그런 척, 불행하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아마 힘들걸요. 오늘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성령님은 알고 계시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삶의 통치권, 내 심중의 통치권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은 권력 투쟁이 살벌합니다. 피비린내 납니다. 왜? 내가 양보하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나는 끝까지 살아서 성령님께 그 왕자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언제든지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있으면 성령님은 거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래 믿었던,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게 됐던, 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바로 섰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존자의 삶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 전적인 의존자의 삶을 살라라고 초청하십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부르셨다. 왜? 죽어야만 다시 새 생명, 영생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포기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게 있죠. 주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막는 영역이 아마 있을걸요. 오늘 주님은 그걸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요,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과 살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배웠다고 뭔가 그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그 발치까지 가지고 나오지만 결국 그 마지막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걸 아직도 꽉 쥐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있습니까? 꽉 쥐고 있는 거는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저주입니다. 사탄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꽉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깨어지기 싫어요. 상처받기 싫어요. 나 좀 이거 좀 적당히 누리면서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네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바로 너에게 주고 싶은 거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네 안에 네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네 것을 달라는 이유는 네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온전케 하려고 네가 잡고 있는 것을 깨트려야 한단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네가 끝까지 그것을 잡고 있으면 내가 줄 수가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조차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영역 안에 오늘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같이 갖고 갈 수 없어요. 같이 갖고 가도 전혀 쓸데가 없을 겁니다. 오늘 깨트리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거를 버려야만 그곳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두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거는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솔직해지시면 돼요. 그냥 부르짖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까도 봤는데 주여 삼창을 한번 외치면서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여 삼창도 물론 컸는데요, 오늘 주여 삼창 하는 순간 전심을 다 이제까지의 모든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세요. 주여 3번을 부를 때 그 안에 모든 단어가 들어갈 것입니다. 내 안에 묶인 것들, 어려운 것들, 아마 주여 삼창을 전심으로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묶인 것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픈 것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를 한번 온 힘을 다해서, 정말로 큰 소리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나의 진심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 주님이 귀가 멀어서가 아니라 귀가 못 들으신 분이 아니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 정성을, 나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르짖음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우리가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저가 카운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